광고 시간에 이야기 들으셨던 대로 오늘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로 연결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전제가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당연히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고 또 부활이 없는 고난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일상에서 동참하며 우리가 욕심을 제거하고 회개하며 사순절 기간을 지내야 하는 줄 압니다. 사실 고난은 누구나 싫어하는 말입니다. 고난을 자발적으로 받으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이라는 면에서 생각해 보면 고난과 고통을 의도적으로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만들려면 당연히 육체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이 훈련이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고통과 고난의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아담 이래로 사람들은 죄인이어서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땅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면서 경작을 방해하고 경작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먹거리인 채소가 주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에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이 가시와 은근키를 내듯이 사람이 가시와 은근키, 악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버림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고난을 겪건 또 겪는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있지만 자신의 죄, 자신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욥기에 나오는 욥의 경우를 들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당연히 예수님이 당한 고난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많은 전도자들이 겪은 고통과 고난도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은 결코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삶은 세상에 역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죄에 대항하는 삶이기 때문에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서서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고난을 당연시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요청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15번씩이나 사용하면서 고난의 상황에 있지만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4장 13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5장 1절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내용을 성도들에게 적용시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학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전으로 인도하는 학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면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이 걸어가신 그 길이 고난이고 또 우리들에게 본보기를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또 동시에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내가 이미 당해봤으니까 아는데 힘을 내라고 또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모범이 되십니다. 고난은 특별히 인격에 관한 전인 교육의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는 세 가지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세 가지 핵심 단어, 기도, 순종, 그리고 온전입니다. 이 세 가지 과목의 핵심이 순종 훈련입니다. 순종하느냐, 행동으로. 그러면 마지막에 온전으로 드러나는데 온전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이 배움의 목표가 온전함인데 온전함은 열매이기 때문에 실천 덕목이 아니고 순종하면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죠. 또 포괄적으로 보면 고난은 지혜자가 되게 인도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지혜의 시작이고 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까 그대로 가면 지혜자가 되는 거죠. 순종이 지혜의 완성이고 또 지혜의 열매가 온전함입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구원 거기도 들어가는데 성화라는 단어와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되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여정의 시작이고 순종이 성화의 완성이고 또 성화의 열매가 온전입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 보여주신 기도, 순종, 온전이라는 모범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에 우리 주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듯이 고난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7절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특별히 고난 받으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핵심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애써 기도하신 것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표현한 것으로 압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곳곳에 기록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또 밤이 새도록 산으로 가사 이와 같은 말을 덧붙이면서 기도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의 일상에서도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또 기도가 하나님과의 연결의 통로이고 교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난과 관련해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물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을 누가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 유혹 같은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것,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핵심은 듣기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모범을 보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 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는 주기도문에서도 강조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말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같은 이야기죠.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것을 묻고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설명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납득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파악하는 것,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슬그머니 기도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이걸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죠. 아닌가 보네. 그러면 기도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되면은 기쁜 마음으로 구하고 그걸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망하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기도대로 안 들어주시는 게 낫게 되는 더 좋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안 들어주셨으면 타락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 길을 막으셨으면 그렇게 안 되었을 건데 안 막으시니까 내버려 두시는 것. 가장 큰 벌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내버려 두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사실은 벌 받은 거죠. 아니면은 자녀 같으면은 패서라도 지대로, 요새 뭐 패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대로 가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지 않게 내버려 두면은 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좋은 건지 안 되는 게 좋은 건지 냉정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픈 것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돌아오게 되면 아픈 게 감사한 일이죠. 안 아팠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파악하는 것, 듣는 게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기도 응답이 되었는데 경건하고 연결되는 거죠. 경건함이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그 핵심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경건함 속에서 받아들일 자세가 된 거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는 그 마음에 기도가 응답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기도하는 대부분의 사항들은 아버지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아주 구체적인 면에서 헷갈릴 때도 있기는 하지만 큰 틀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상황에 그 적용이 적절한지를 묻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아래는 간청하는 동시에 듣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듣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어떻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5절에 대제사장 되신다. 또 6절과 10절에는 아론의 후에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10번씩 강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하신 대제사장 됨을 멜기세덱 계율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말로 알려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고난을 당하는 자가 기도하면 중보자 되신 예수님, 곧 대변인, 변호인 되신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형편을 전달해 주시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건강을 생각할 때 기도는 의사나 코치의 지시를 듣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의사 대신, 코치 대신 하나님이 그러려면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할 따름입니다. 고난 중에 계신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에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겠지만 수요일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에 기도하면 주 예수님이 순종하셨듯이 기도는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순종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예수님은 순종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모범이자 원행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셨습니다. 이는 7절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고난이든 능히 구원하실 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다. 7절,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순종의 기초가 경외함, 존중함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에,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 알 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이유와 고난의 이유가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또 순종하려면 계속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존재 자체가 변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기도,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똑같이 말씀대로 따라서 했다고, 그러면 우리 눈으로는 순종했다고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게 순종인지 또 불순종인지 다르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행위적인 것,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순종을 하느냐 하는 것. 이웃 돕기 하면서도 이름 내기 위해서 돕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이름도 없이 그렇게 돕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 이름을, 이걸 해야 내 이름이 영광으로 돌아오니까 돌아올 걸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마다 동기를 보시는 거죠. 어떤 의도로 그걸 하느냐. 어떤 의도로 하느냐. 그런데 그게 표시 날 때가 있거든요.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의도로 하느냐. 그래서 끝까지 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의도로 했는지 알 수 없기에 순종은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순종이 없고 순종이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고난 속에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기 싫어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일상에서 기도해야 할 문제인지 순종해야 할 문제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근데 왜 물을까? 제가 볼 때에 90%는 하기 싫어서 묻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걸 하라고 하시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나요? 그렇게 묻는 경우가 저 자신의 경우를 볼 때에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5살짜리 애도 빠져나가려고 말을 뺀질뺀질하게 하는데 60, 70 되면은 말을 더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스스로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을 배우신 이유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9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아들이지만 고난에 순종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순종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본인이 고난을 겪으셨기에 그의 백성들이 겪는 고난을 동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에도 도와주시지만 순종할 때에도 도와주십니다. 건강을 생각할 때 순종은 의사나 코치의 지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대로가 아니고 지시한 대로 흰쌀밥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설탕 든 믹스커피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죠. 또 하루에 30분 이상 걸으라면 걸으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순종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고난에 기도하고 순종하면 주 예수님이 온전하셨듯이 순종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온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8절 끝과 9절 앞절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온전하게 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하면 뭔가 불완전한, 온전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당하기 이전부터 이미 온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의 의미가 뭔가? 그분이 온전하심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입증되었다, 확정되었다는 의미라고 그렇게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옳습니다. 이미 온전하신 분이신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구세주가 되기에 온전히 합당하게 되셨음을 보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 2장 10절에도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기서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오늘 본문은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연결시키는데 고난과 온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이 신구약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거룩함이 온전함으로 같이 연결되는 고리가, 핵심이 예수님, 또 한 번의 제사, 대속제사, 십자가, 죽으심이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본문의 말로는 영원한 구원의 권원 되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온전하게 됨, 곧 거룩하게 됨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를 말합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이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전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잘못되거나 그릇된 것이 없는 바로 옳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온전함을 더 붙일 것이 없는 삶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묵상하고 또 정리하면서 온전은 제거할 것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온전함은 제거할 게 없는 삶.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 허비하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마다 허비하는 시간이 다르죠. 피곤해서 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쉬는 분은 허비하는 게 아니죠. 회복을 위해서 쉬는 거니까 그걸 제거하면은 죽는 거죠. 어떤 사람은 뒹굴뒹굴 맨날 쉬다가 지쳐서 또 쉬고 그렇게 하는 분은, 그거는 허비하는 시간이니까 그거는 빼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허비하는 시간이 없는, 인생에서 중요한 게 시간과 돈이거든요. 내가 제대로 잘 살고 있는가, 이걸 판단하는 길이 시간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이것만 딱 보면 돼요. 다른 것들은 거의 할 수도 있지만 안 봐도 된다는 거죠. 시간을 내가 허비하는 게 없으면 되는 거죠. 돈을 쓸 때도
허비하는 게 없이 쓰면 되는데 예민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요. 어쨌든 온전함은 제거할 게 없는, 허비하는 게 없는, 만약에 거꾸로 더할 게 없는 삶이라면 이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죽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쉬셔야 될 때 정확하게 쉬시고 기도해야 될 때 밤새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낮부터 하루 종일 체력이 되면 걸어가도 되죠. 그렇지만 체력이 안 되면 쉬어야죠. 그래서 그때 충분히 쉬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더할 게 없는 삶이 아니고 빼내야 할 것, 내 일상에서 제거할 게 없는, 허비하는 게 없는 그런 생활이 온전함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온전을 생각하면서 돈과 시간을 허비함 없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생각할 때 온전은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목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기도하듯 실천 덕목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순종하듯 실천 사항을 일상에서 실천해 내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난을 만날 수 있고 또 목표하는 것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특별히 인격에 가는 전인교육의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세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기도, 순종, 온전입니다. 핵심은 순종 훈련입니다. 기도는 순종하게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온전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이 배움의 목표는 온전함인데 온전함이 열매이기 때문에 실천 덕목이 아니기에 순종하면 주시는 상급입니다. 온전을 위한 출발이 기도입니다. 기도합니다.